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기의 내용은 참 지루하고 따분합니다. 그리고 같은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욥기의 내용의 대부분은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과 대화하는 그 대화가 주된 내용이고, 그 내용은 욥이 무엇 때문에 고난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쟁입니다. 욥의 세 친구는, 그리고 욥도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욥이 고난받는 원인에 대해서 알 수 없었고,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신앙 수준에서,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법칙의 수준에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큰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인과율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일은 어떤 원인에서 발생한 결과이며 원인이 없이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과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대로 거둔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원인을 심으면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를 우리가 맺는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또 5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까닭 없는 재난과 고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재난과 고생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그에 합당한 원인도 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인과 결과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 또 원인 없는 결과도 없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라는 어떤 원인을 심으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도 있습니다. 만약에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큰 혼란이 찾아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런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도 나고 호박도 나고, 팥을 심었는데 콩도 나고 배추도 나고 감자도 나고, 도대체 그럼 나는 콩을 얻으려면 뭘 심어야 될까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대자연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인간 세상에 적용하면 도덕 법칙, 도덕률이 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되는 것이죠. 선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은 선한 것을 심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결과를 원합니다. 내가 좋은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을 심어야 사람들로부터 선한 결과를 내가 얻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원인 결과가 막 뒤죽박죽이 된다면, 만약에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번성한다면 누가 의를 행하고 의인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과응보의 법칙은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선한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지면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조차도 옳은 분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고 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 또한 선한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은 대로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죄 없이 망하는 자는 없고
정직한 자는 끊어지지 않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욥이 그렇게 고난받고 고생을 하는 이유는 뭔가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대부분 인과론이 지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엘리바스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죄로부터 비롯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옳습니다. 일반적으로 옳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이 의롭지 못한 까닭이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욥이 그런 사람일까요? 욥이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사람이었을까요? 욥은 정말 수준 높은 의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감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도 그런 고난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한 그 법칙이 욥에게는 전혀 해당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본 법칙과 원칙에도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몇 도에서 끓는다고 알고 있나요? 물이 끓는 온도는 100도. 맞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높은 온도나 더 낮은 온도에서 물이 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라면 좋아하시나요? 라면 봉투에 보면 라면의 조리법이 나와 있는데 물 550cc를 끓이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면과 스프를 넣고 4분을 더 끓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면과 스프를 넣으라 그랬는데 면을 먼저 넣는 게 좋을까요? 스프를 먼저 넣는 게 좋을까요? 스프? 네. 저는 그 레시피를 보고 면과 스프를 넣으라고 그래서 늘 면을 먼저 넣고 스프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스프를 먼저 넣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스프를 넣으면 그 물이 짜지잖아요. 짠 물은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됩니다. 소금물은 100도가 아니라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때문에 면발이 짧은 시간에 팍 익어서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있다는 겁니다. 밥을 해도 압력밥솥에다 밥을 하면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밥이 더 찰지고 맛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라면을 끓이면은 100도가 안 되는 그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설리거나 오래 끓이면 퍼지거나 밥이나 라면도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물은 100도에서 끓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죠. 그러나 자식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때린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인과론은 대체로 옳은 말이지만 큰 원칙에서 그렇다는 말이지 그것이 늘 그렇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원칙으로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원칙보다 나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어떤 사람들은 몸체를 만져보고 큰 벽과 같다 이야기하고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기둥과 같다 그러고 또 귀를 만져본 사람은 부채 같다고 그러고 코를 만져본 사람, 꼬리를 만져본 사람 저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이 틀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맞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의 말뜻은 그 병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경우에 있어서 주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병의 치유와 죄사함이 같은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과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졌습니다.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오는 질병도 있지만 죄와 상관없이 오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대부분 부분적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오해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전체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전체, 큰 그림. 엘리바스는 천상의 일도 알지 못했지만 욥이 고난이 끝난 이후에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배나 복을 받게 되는 그 끝의 장면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위아래를 다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우리는 이해가 되죠?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욥이나 친구들은 위아래도 모르고 처음부터 끝까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녹화 방송으로 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항상 생방송이었어요. 항상 현실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천상에서 일어난 일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욥이 고난이 끝나고 나서 대반전이 또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다면 세 친구가 욥을 그렇게 정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운동 경기 중에 가장 짜릿한 것은 역시 역전승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나중에 반전이 나오면 훨씬 더 재밌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남전도에서 말씀 나눔을 하다 보니까 설교도 반전이 있어서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설교도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에 1대0으로 졌다고 해서 게임에 아주 진 것은 아닙니다. 또 후반전이 있습니다. 후반 역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후반전을 못 봤습니다. 전반전만 보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이 경기는 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큰 그림을 다 보지 못하고 퍼즐 한 조각만 보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전체를 다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전체라는 것이 후반전에 그 역전 드라마라는 것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번성한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죽는 경우도 있고 의인이 고통받으면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그렇게 죽습니다. 후반전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어떤 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역전 드라마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역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그대로 그냥 부자로 죽고 가난한 상태로 죽고 끝난 줄 알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상상하지 못했던 지옥에 가서 손가락 끝에 묻힐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해서 그 고통을 받게 되었고, 거지는 살아생전에 그렇게 온몸에 질병을 앓고 개들이 와서 상처를 앓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쓰레기를 뒤져야만 했지만 사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었지만
나사로가 훨씬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지만 그 중에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 육체의 고통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육체의 고난 외에도 정신적인 고난이 있었습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독한 말로 자기에게 또 욕을 했습니다. 친구들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위로하겠다고는 찾아와가지고 온갖 말로 비난하고 정죄하니 정말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욥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버렸는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있는데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해석이 안 되니까 친구들은 자꾸 너 죄 때문이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자기도 그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해줄 수 없으니까 나는 억울하고 나는 부당하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적당한 답을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왜요? 도대체 왜요? 욥이 가장 괴로워했던 것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욥이 그토록 괴로워하고 그토록 갈망했던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천상에서 벌어진 사건도 우리가 보았고 욥이 인생 끝에 결국 모든 고난 끝에 이루어질 그 회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배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욥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욥기는 우리에게 욥과 세 친구들이 알지 못했던 그토록 길고 지루한 논쟁을 벌였던 것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상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의 원인이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마다 잔치를 벌이며 살았던 이 부자를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남을 쉽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지만 그 나사로는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욥기가 우리에게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있다면 욥의 결말입니다. 만약에 욥이 고난받는 장면으로 그렇게 욥기가 끝났더라면 욥기는 여전히 미완성인 책이고 욥은 부당하게 고난받는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욥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인내하고 그 고난의 시간을 버텼다 할지라도 마지막 부분에 그 회복과 반전이 없었더라면 욥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힘든 책이 될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책이 아니라 좌절의 책이 될 것입니다. 아, 욥기는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욥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보면서 우리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앞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날, 가장 하이라이트 경험하셨나요?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희망 하나 갖고 저도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이 끝나고 영광스러운 그날이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서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이고 또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고 불쌍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그 원인을 찾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우주가 발생한 원인,
사람들은 빅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원인을 찾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죠. 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게을렀기 때문에, 성급하고 경솔한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들이 겪는 고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남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남의 실패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하는가 하면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노력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노력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남들도 다 노력하며 성공하는 줄 알고,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쉽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누구나 열심히만 하면 자기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노력해서 성공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쉽게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한다고 다 되든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상황 때문에, 국제적인 환경 때문에,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가가 IMF를 만나서 부도나고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인생의 진로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하다 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참 힘들죠. 노력하기가 싫고 나에게 적성이 안 맞고 하기가 싫고, 그러다 보면 노력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어쩌다 운이 좋아서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선택한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쁨으로 그 일을 할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성공할 수도 있게 되고, 사람이 실패하는 원인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패하는 원인도 인생에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암초를 만날 때도 있고, 그것을 한두 가지로 그렇게 다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기를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성공한 나는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악한 생각입니다. 선한 사람도 노력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고난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원인 분석이나 조언 또는 해법이 아닙니다. 사실은 실패한 사람들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패한 원인을 자기 일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이러이러해서 실패했지,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다 알고 있는 얘기 또 해봤자 그것은 잔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격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얻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해 주기보다는 옆에서 힘을 주고 격려해 주고 붙들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는 그 욥의 고난받는 그 인생 전체의 아주 단편적인 모습만을 보고 욥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고난은 우연히 찾아온 것이 아니고 너의 죄 때문이라고,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죄인이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욥의 인생 전체를 평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했는데 제 친구는 찾아와서 빨리 죄 지었지, 회개해야 돼, 하나님 찾아가야 돼, 기도해야 돼, 계속해서 정죄하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알고 평가할까요? 우리는 보통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만이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어떤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받고 있고 어려워한다면은 우리는 그에 대한 나름대로 고난을 찾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길래 평소 잘 좀 하지 그랬나? 그렇게 고집 부리더니 잘 됐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내 말 안 듣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우리는 온갖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와 격려가 먼저 나와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뻔한 실수, 뻔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비난하고 정죄하기 전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예화를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수렁에 빠져 들어가면서 살려달라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그 옆에 지나가면서 보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조심해서 그런 곳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느니라. 범사에 조심해야 되느니라. 도움이 안 됐습니다. 부처가 그 옆을 지나가다 저 사람이 당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것이다 말을 했는데 역시 도움이 안 됐습니다. 마호메트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인샬라 알라의 뜻이로다 하고서 한탄을 했다죠. 힌두교도는 그를 보고 여보시오 용기를 잃지 마시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만 결국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올 것이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형제여 내 손을 내밀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하고서 수렁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책망도 필요하고 충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구해 주셨습니다. 구해 주시고 나서 법도 주시고 책망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한번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주님 날 좀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 지르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밀어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주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바닷물 막 먹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 너 내가 평소에 뭐라고 그랬어?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잖아. 너 내 말 또 안 믿었지? 너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베드로는 점점 가라앉고 점점 물배가 차오르고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일단은 구해주고 책망도 필요하죠. 일단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출이 먼저입니다. 욥기 5장에서 엘리바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신다고요. 엘리바스의 말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옳은 말을 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회개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결국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오해는 때와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장은 구원해 주실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천하 만물의 때와 시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닙니다. 욥이 고난받을 때이고 지금 인내로 버텨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요? 무조건 잘되게 해주시고 무조건 풍요만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형통케 하여 주시고 무조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만 알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의 문제는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죄를 지으면 고난을 주시고 죄를 안 지으면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옳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7절 그 하반절에 보면 책망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잘못 알았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 관, 신학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학도 오류가 있을 수 있죠. 신학을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사람이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오류가 없지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신학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자꾸 변합니다. 또 발전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부분적입니다.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친구보다는 좀 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욥이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42장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은 그동안 자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시나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내가 무식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깝죽거렸습니다. 제가 달린 입이라고 너블너블 말은 했지만 하나님 제가 무식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니까 욥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었나요?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회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 비하면 욥이나 세 친구는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욥마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도 회개이지만 하나님에 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나의 생각을 고치는 것이 또 회개입니다. 욥과 세 친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욥의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